오늘 비가 오고 있죠? 어린이 찬양 중에 바람 불어도 괜찮아 이 찬양이 생각나는데 비가 와도 괜찮지요? 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있어서 너무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탁월한 선택입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집에서 먼저 그 나라와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 노래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맛보고자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온 각 사람의 영혼을 주님 이 시간 주목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만나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메추라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주목하시는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동안교회 각 목장들을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 내에는 아파하는 자들, 신음하는 자들, 고민하는 자들, 또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자들, 그리하여서 신앙의 곁을 떠난 이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헤매느라 하나님의 향한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각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되 목장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모이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목자, 부목자로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귀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동안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그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동안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사명을 향해 헌신하는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수요 낮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하여서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신방을 하고 오면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저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 신방의 내용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성도님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절박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바라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마음을 잡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자주 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런 의문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왜 우리들 앞에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달픈 광야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실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그들만의 의문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의문이 일어나지 않나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 살아계심도 내가 믿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도 나는 믿는데 왜 내 인생살이에는 왜 이리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내 인생 속에 많이 나타날까? 그리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고달픈 것인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채워지지 않은 우리 인생의 갈등과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는 자주 멈춰설 때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원망이란 단어입니다. 2절 시작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진행됨에 따라서 6번이나 원망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얼만큼 절박하고 간절하고 안타까운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게 됩니다. 홍해의 감격과 마라의 기적과 엘림의 위로를 경험하고도 그들은 계속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뭐였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그들의 양식이 바닥이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양식이 떨어졌을 뿐 아니라 이곳은 양식을 구할 수도 없고 앞으로 구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들이 애굽에서 갖고 온 그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이제는 우리가 굶어 죽는 수밖에 없구나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 피부에 확 와닿으면서 더 이상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그들은 우리 원망이라기보다는 불평이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까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잘 표현한 성경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절박한 생존의 절박한 양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토록 근심하게 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환경으로 몰아가셨을까요? 어쩌면 오늘 내 삶 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라도 조금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백성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청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열어가시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양식의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은 자기들이 노동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예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에서 얻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양식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바로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바로는, 이 양식은 나일강의 풍성한 수확으로부터 자기들에게 먹을 양식이 돌아온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430년 동안 그 생활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이, 코로나 전에 태어난 아이들이 나갈 때마다 마스크 쓰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보면서 마스크 안 쓴 사람을 불쌍하게 본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 노리 이해가 되지 않죠. 그 아이들에게는 태어나자마자 마스크를 꼈으니까 어디 나가자 그러면 마스크부터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430년간이니까 계속됐으니까 이 생각에, 이 사고 속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양식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나온다. 일에서 나온다. 바로 왕이 주어서 우리가 먹는다. 신처럼 여겼으니까요. 그리고 나일강에서 풍성한 수확으로 얻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떨어진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양식을 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이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은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이 광야로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도할 때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했는가?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도 구할 수도 없는 이런 어떤 절박한 환경 속으로 왜 우리를 인도했는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해서 하늘에서 그것도 비같이, 그것도 매일 계속해서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먹을 것은 땅에서 난다고 생각했는데 하늘에서 쏟아진대요. 그것도 매일, 또 비같이,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인데 비를 구경해보지 못한 사람도 많을 건데 비같이, 소낙비같이 쏟아지도록 풍성하게 부어준다. 여기 내리리니라는 단어, 마무티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능동용 분사로 사용했는데 이 뜻은 뭐냐면 풍성하게, 풍부하게 부어줄 것을 약속하는 표현으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놀랍니다. 이것이 대체 뭐냐? 이것이 대체 뭐냐? 얘기할 때 백성들이 이것이 뭐냐? 그것이 이름이 된 겁니다.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뜻인데, 학자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도 만나는 갖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라는 환경에서 생존에 가장 중요한 먹을 것을 통해서 교훈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알고 왔던 것, 너희들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로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나일강의 수확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근원 속에는 공급하시는 분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백성들 속에 믿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사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겪은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얼마나 그 삶에 풍성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동굴에도 살아보고 궁핍도 해보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가 내린 결론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표현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결국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셨다. 위로부터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돌로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것, 얼마나 기가 막힌 설정입니까? 광야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능력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 돌로서 떡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떡으로 만들어 먹을, 얼마나 배고프니 할 때 기가 막힌 설정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대답하시면서 이 유혹을 물리치고
잘못된 우리의 신앙과 생각과 그것을 유혹하는 모든 것을 분명히 깨우쳐 주지 않았습니까? 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살아간다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살아간다고. 야고보는 1장 17절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연세 드신 어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신앙 있는 분들이 얘기할 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는 대화를 하면 그분들이 주로 많이 대답하는, 많은 거의 대부분 다 맞으면 은혜로 살았지요, 그런 대답을 자주 듣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성공한 분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힘들게 살았던 분도 많죠. 그런데 신앙이 이렇게 성숙한 분일수록, 그분이 믿음 생활 계속하는 분일수록 물어보면 은혜지요. 자기 노력으로 예수님으로 사는 것 같았는데 인생의 홍해 앞에도 서보고, 인생의 신광야의 그 굶주림 앞에서 서보고, 그리고 자기가 알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 자기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내린 결론이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이런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면 그 문제를 지나오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며 은혜로 밖에는 도무지 설명할 수밖에 없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은혜로 살았지요 하는 표현을 합니다.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돈만 더 있다면, 나에게 능력만 더 있다면, 나에게 건강만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여러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광야 같은 인생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절박한 양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케 하는 그 하나님의 이유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을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도 원망함을 들으셨다 하셨고 8절과 9절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시고 1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들었다라는 뜻을 가진 베샤오메오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진심으로 듣는 거예요. 그들의 불평과 원망 속에 불평과 원망 표현된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만큼 절박함을 느끼고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한번 아파 보니까 정말 매일 아침 눈을 때 이 아픔이 있을 때에는 오늘도 내가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아플까, 힘들까 하는 그 절망이 밀려올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 절망을 내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 않으면 살아갈 힘이 없는 그런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제가 드리는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아프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문제들 갖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주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마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목회니까, 그냥 목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삶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도 같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울부짖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살피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외로워하며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의 형편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불평할 때마다 계속해서 주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얘기는 뭘까요?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너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있어,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알고 있어. 그것을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울부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 이것은
온전하게 이해하는, 그 고통과 아픔과 환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어려운 면 한 면만 보면 단면밖에 못 봅니다. 우리가 물컵 이렇게 한 면을 보면 이쪽으로 보면 직사각형이요, 밑에나 위에서 보면 원인데 온전히 그 모습을 모르는데 듣고 보고 안다 할 때는 그 고통과 아픔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하나님 입체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모세를 준비하셨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금 양식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고 울부짖는 그 백성들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버림받던 것도 아니요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과 문제 앞에 아무런 해결책도 없는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주님이 하셨다. 우리가 단순히 원망했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상황의 절박함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양식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들이 자기들 앞에 펼쳐진 문제들을 자기들이 해결해 왔고 알고 있고 듣고 있는 그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예굽에서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었습니다. 노예의 습관이었습니다. 노예의 삶의 구조였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없으면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와 비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굽에서 고기 가마 옆에 있었고 배불리 먹었다고. 언제 그들이 고기 가마가 옆에서 배불리 먹었습니까? 그들이 감독자로 인해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 구해달라고 외치고 신음소리 내면서 살았던 그런 과거였는데 과거가 좋아 보이는 겁니다. 현실 문제 앞에 과거를 비교하게 됩니다. 저들은 과거를 바라봅니다. 미래를 보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상대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봅니다. 이들은 환경을 바라볼 때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는 해답이 없습니다. 나갈 길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40년 길은 그들이 길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만들어 놓은 길을 그냥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됐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이 길이 됐어요. 머무는 곳이 역사의 유적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앞길을 열어간 겁니다. 불투명한 미래였습니다. 보장되지 않는 미래였습니다. 보장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위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보지 마시고 미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동행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이 있을 때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홍해 앞에서 인간의 인생의 신강류 앞에서 굶주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고 계십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입을 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울부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면 안 하시겠습니까? 초질관 대단하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참 존경합니다. 한 번은 할 줄 알았어요.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 아멘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못을 박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엉뚱한 데는 아멘 하지 마시고. 자, 이제 문제와 과거의 나만을 바라보는 시선을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양식이라는 절박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세 번째, 자기 백성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먹이실 때 단순히 먹을 것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깨우치고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광야는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나눔의 교훈입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둘 때에 식구수대로 가지게 했더니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많이 욕심내서 거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주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것만이 아니라 장막에 있는 사람들 것도 같이 거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장정만 60만 명인데 한 200만 명이 갔다고 하는 거 보면 그 중에는 장애인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 되어서 자기 양식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까지도 같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골고루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람.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지만 공급은 하나님 주시지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나누어서 함께 누릴 그 은혜를,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마 장막에서 나오지 못한 그 사람들은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두는 그 사람으로 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하고 이웃들을 생각하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40년간을 훈련시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나누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뜻이고, 그래서 구제와 구원은 같이 갑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개념으로 쓸 때가 많습니다. 나눈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습니까? 지식을 주셨습니까? 물질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이것을 남아서 어떻게 할지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 스스로 거두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도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제사역과 사업이, 사회사업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나라 초창기에 지금은 복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도 교회에서 통계에 의하면 60 내지 70%를 한국 사회의 복지를 개신교가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귀한 섬김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쉼에 대한 교훈입니다. 30절에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만나가 6일 동안만 왔어요. 근데 매일 많이 먹겠다고 많이 거둔 사람 다음날 보면 만나가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틀분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욕심을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 전에는 이틀치를 거둘 수 있도록 했어요. 그건 썩지 않았어요. 병들지 않았어요. 쉼을 준 겁니다. 쉼. 그러면서 마가복음 6장 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말은 뭘까요? 이 쉼을 쉴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을 딱 스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철저하게 겸손하고 낮아지면서 정말 영광 받으시고 존귀함을 받으실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삶이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다는 얘기가 단순히 나온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병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삶 속에서 정신없이 살다가도 멈춰서서 일주일이 하나님 주신 날이지만 내가 특별히 정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더 큰 어려움과 힘든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 없는 일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 속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생명도 소유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뿐 아니라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광야의 아픔이 있습니까? 광야 생활을 걷고 난 다음 40년을 정리하면서 모세가 가나안 앞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며 광야의 과정 앞에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좌절하고 멈춰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도 바로 그 마라에서 엘림으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걸어 내려갔을 때에 엘림을 만났듯이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를 목회하시는 유흥열 목사님, 그 목사님이 최근에 쓴 책 중에 납작 엎드리기라는 책에서 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이 적어 놓았어요. 그걸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10주기를 추모하면서 하영조 목사 평전이 출간되었습니다. 표지에는 하 목사님의 활짝 웃는 사진이 실려 있는데 사실 하 목사님의 삶은 그리 미소 짓고 살만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생 시절 폐결핵을 앓았고 1999년에는 처음으로 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10년 동안 6번이나 더 간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목회자 컨퍼런스 강사로 오신 미국 교수님의 통역을 담당하느라 하영조 목사님의 사무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마치 병실 같았습니다. 각종 의료기구에 의약품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병을 다 짊어지고 내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사역하리라는 마음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수많은 고통을 감당하며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난이 나를 어쩌지 못했다. 사단의 공격이 나를 망가뜨리지도 못했다. 사단의 공격이 와도 병이 와도 환경이 고통스러워도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 고난과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이상하게 파도를 넘듯이 산을 넘듯이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서 승리하게 된다. 나는 이것을 굳게 믿는다. 그 믿음 가지고 하 목사님은 살아오셨습니다. 하 목사님이 하신 일들 중에 저는 참 기억에 남는 것,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문서선교를 위한 정말 놀라운 계획을 했다는 것, 우리도 그 혜택을 받고 있죠. CGN TV를 세워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의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한동대학을 통해서 정말 신앙의 학교로 일꾼들을 인재를 양성해내는 바로 그런 사역을 하신 것은 한국교회가 정말 살펴봐야 될 대단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으신 귀한 어른입니다. 한국교회의 역사에 남는 귀한 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역사에 오늘 우리가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주저앉을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멈춰서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힘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음 주시고 이 힘 주시면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며 광야길을 무사히 걸어가며 나중에 가나안의 기쁨의 땅에 우리가 함께 입성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동안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길을 걷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며 이 광야길에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의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의 걸음 걷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은혜를 나누며 증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홍해 앞에 선 주의 자녀들 있습니까?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먹은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까? 인생의 신광야에서 굶주림으로 결핍으로 아우성치고 고통당하며 울부짖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까?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공부자 되시는 주님, 우리를 살펴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다시 붙들고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해서 새 힘 주셨사오니 새 능력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아멘. 네, 이번 주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 인생의 광야에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의 손길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를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 내용과 관련된 저의 일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정말 최근에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도움의 손길을 경험했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이제 딸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7살이고 하나는 3살이고 이제 3살이 아직 21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돌보기 위해서 아내랑 저랑 열심히 일을 이렇게 비위도 맞춰주고 뭐 기저귀도 갈아주고 놀아도 주고 하는데 아이들이 에너지가 참 많잖아요. 아무리 돌봐도 지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저희 둘이 먼저 지쳐서 침대에 이렇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 뻗어 있다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렇게 뻗어 있었는데 밖에서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잠시 후에 저희 첫째 딸 7살짜리 이다희 님께서 이 사진의 모습과 같이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나요? 밖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났던 것이요, 우리 큰딸 이다희 님께서 빨래를 다 접으셔서 고이고이 차곡차곡 쌓아 올린 그 채로 들고 나타나신 거예요. 정말 존경하는 네, 우리 참 제가 나 7살 때는 내가 뭘 했었나 반성하게 될 정도로, 네, 이 사진을 계속 보고 있으면 제가 이제 또 네, 너무 사랑에 빠질 것 같아서, 네, 제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도움의 손길을 저희 딸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정말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고, 이것이 나아가서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장 모임 나눔지에 보시면은 굵은 글씨로 첫째, 둘째, 셋째라고 표기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십니다.
둘째는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살피십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교훈하십니다. 라는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주일에 듣고 또 오늘까지 묵상하면서 어떤 부분을 나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목장 모임 나눔지 뒤쪽에 보시면은 말씀 나눔과 적용 부분이 있죠. 거기에 세 가지 질문으로 적용점들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적용점들을 질문과 적용시키면서 잠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양식의 문제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달 이상 살아가다 보니까 식량이 떨어지게 되었죠. 양식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양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했고요. 애굽의 왕 바로로부터 오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리고 그것은 나일강의 비옥한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430년간 그들의 인생 속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의 가치관이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서 한 달 이상 동안 이제 생활을 하면서 양식이 끊어지는 문제를 겪게 되자 그들이 먼저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는 나일강과 같은 비옥한 땅이 없다. 광야에는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줬었던 바로와 같은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결핍을 주는 세상의 조건들을 바라보았고, 그 조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불평과 불안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바라보면요, 부족한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게 눈에 보이면 우리 안에 원망과 불안이 싹트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면 완전하신 주님이 보이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과 소망이 싹트게 됩니다. 목장 모임 나눔지 보시면은 출애굽기 16장 4절 9절이 기록되어 있죠. 혹시 펜이 있으시면 거기서 보라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바라봤었던 것이 뭐였다고요? 바로 비옥한 땅이 없다는 것, 바로와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을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16장 4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의 시선을 거기서 거두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라 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바라보게 되면은 소망이 없지요. 불안한 게 보이고요, 부족한 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생겨나게 되고 완전하신 주님이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이제 총무 권사님들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같이 이제 차를 마시면서 제가 인도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권사님께서 저한테 그 인도 이야기 하시라고. 제가 인도에 1년 있었거든요. 그 1년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지금 6년째 우려내고 있어가지고 근데 또 인도 이야기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양식의 문제를 한번 봉착한 적이 있었어요. 양식이 떨어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한 교회가 후원을 끊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있는 상황에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내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 경험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있는 돈을 탈탈 털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 1,200원 정도면은 인도에서는 바나나를 살 수 있어요. 바나나 한 10몇 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그 한 송이를 살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사들고 와가지고 그걸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바나나를 사서 온 그 아침이 지나서 이제 점심을 그걸로 해결하고 오후가 됐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집사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집사님은 어떤 분이셨냐면은 그 주재원으로서 남편분께서 그 현대 계열사에 근무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주재원들을 위해서 늘 음식이나 뭐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집사님께 전화가 와서 저한테 대뜸 그러시는 겁니다. 1시간 뒤에 집 앞으로 나오세요. 나가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갑자기 차의 트렁크 문이 열리더니 그 트렁크에서 한국에서 조달받으셨던 음식들을 다 들고 나오셔서 저희 집 그 싱크대를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필요한 것들을 때에 맞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부어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 이야기를 잠시 나눴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가장 적합한 때에 공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과 탄식을 들으심으로써 우리를 살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울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응답하실까요? 지금 저희 둘째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요. 이제 등록을 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엄마랑 떨어져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강제로 엄마와 떨어지도록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아이를 안에서 케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린이집 교사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자지러집니다. 10분이고 20분이고 목이 터져라 울지요.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딸이 그 엄마와 헤어지고 나서 목이 터져라 15분 20분 울고 있었는데요. 저희 아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무심한 아빠랑은 다르더라고요. 어린이집 문 밖에서 문에 귀를 이렇게 대고 울음소리를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내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애가 너무 울고 있어. 안 되겠어. 내가 가서 안아줘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걸 오늘 수요 난 예배 때 적용점으로 말씀드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신음소리를, 울음소리를 귀 기울입니다. 듣지요. 아이가 어떻게 될까 봐 걱정되는 마음에서, 노심초사하는 마음에서 아이들의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소리를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흘리는 눈물의 소리, 애통이 하는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인생과 비전의 문제, 또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봉착해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흘리고 있는 그 탄식의 소리들, 그 눈물의 소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노심초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죠.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문제들을 안고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탄식으로 내뱉는 그 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귀담아 들으시고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은혜의 구름기둥을, 은혜의 불기둥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 하나는 바로 나눔의 교훈입니다. 나눔을 실천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누구이며 나는 그에게 무엇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 중 두 개가, 하나는 나눔의 교훈이었고 하나는 쉼의 교훈이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나눔의 교훈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어떤 내용을 또 적용을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아내가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나에게 시간 5분만 나눠줄 수 있겠어?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그래, 이거를 나눔의 교훈에 적용시키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내가 안 그래도 이제 그 둘째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그 문제 때문에 또 육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혼자 고민을 하게 되니까 저한테 그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라는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눔을 실천을 대상으로 아내를 삼았고요. 나는 그에게 무엇을 나눠줄 수 있을까? 나의 시간과 또 아이들을 돌보는 육아에 동참하는 힘과 또 아이들을 돌보는 마음을 나눠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1시간 동안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제가 이제 같이 놀아주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이 있지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목장 식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재능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것만을 거두는 게 아니라 장막에 있는 스스로 음식을 거둘 수 없는 이들을 위하여서 그것을 나누어 주었었던 것처럼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이들,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께서 피로회복이라는 헌혈 캠페인에 동참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소아암을 위한 또 그것을 앓고 있는 친구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나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사역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면서 이웃을 따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